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17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즐겁고 좀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마냥 좀 즐겁고 행복하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좀 즐겁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게 참 우리 마음과 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지만 금세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볼 때 참 답답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이렇게 신나게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그렇게 잘 풀렸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고 답답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복음을 자꾸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찔림 같은 거,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오늘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열심히 믿으면 혹시라도 광신도가 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할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헌금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꾸 교회 봉사한다, 그런 어떤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드십니까?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그 이유들이, 이 여러 이유들 가운데 저한테 최우선되는 그 이유를 하나 꽂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신앙의 갈등이 가장 우선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적인 어떤 그 믿음과 현실사에서 느끼는 그 모순과 혼란을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는 바대로 우리의 현실의 그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갈등은요, 뭐 저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만 겪는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그 신앙인들도 늘 이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을 보면 그래요. 바울은 뭐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이 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돼요. 그런데요, 이런 바울도 늘 신앙의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겪은 그 신앙의 갈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8절 후반절에요.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서는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보면요,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자신의 원함과, 그런데 그렇게 그 원함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죄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나는 정말 비참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탄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요 바울만이 겪는 어떤 갈등이고 어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갈등이고 어려움이에요. 이 신앙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열심히 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된 성도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그 선한 그 양심의 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는 그 악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라도 이 두 가지의 법이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싸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근데 죄송하지만 이 싸움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갈등을 겪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체로키 인디언의 우화에 두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 두 마리가 있는데, 흰 늑대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친절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드는 착한 늑대야. 그리고 검은 늑대는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나쁜 늑대야. 그런데 이 두 늑대가 우리 마음에서 매일 치열하게 싸운단다. 이 말을 들은 그 손자가요,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흰 늑대와 그 검은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밥을 주는 바로 그 늑대가 이긴단다.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예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늘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성패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이를 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냐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늑대에게 지금 매일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옛 본성, 그 옛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 22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요, 옛 사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부패한 그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22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또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앞에서도 뭐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기 전에 죄에 속했던 우리 본성이에요. 인격을 말하는 거,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의 그 그림자 아니면 뭐 습관,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 예수님을 믿어 이제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군대를 제대했는데, 민간인이 되었는데 군복을 지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군대 제대했는데 아침마다 늘 빵빠레 뭐 그렇게 뭐 기상나팔 뭐 그걸로 맨날 일어나기도 하고 식판에 밥을 먹고 이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혀를 차겠죠.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불쌍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작은 예수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또 똑같은, 또 매번 반복되는 그런 신앙의 갈등에 얽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17절을 보면 바울이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7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과거를 따지고 물으셨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이야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만약 과거의 죄를 묻고 하나님이 따지셨다라고 한다,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으시고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사람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요,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요, 옛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허망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허망한 삶. 자, 허망하다라는 것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모하거나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허망한 삶은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늘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는 살지만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그저 힘이 들 뿐이에요. 늘 공허할 뿐입니다. 마음이 늘 공허할 뿐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사회가 발달하면 삶이 좀 단순해지고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뭐 바빠도 너무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이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삶이래요. 허망한 삶. 죽으라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자신의 필요 아껴가며 진짜 입는 거 먹는 거 다 아껴가며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정말 악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방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허망한 삶인데, 여러분, 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방법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건 맞는갑다.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갑다. 내 삶이 없어요. 그저 남들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좀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이민사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민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2잡, 3잡 뛰면서 뭐 어떻게든 막 여기서 내가 이민사회에서 살아남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진짜 막 악착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 밴쿠버 땅 가운데 부르셔서 이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목적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고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한국 떠나서 여기 와 있냐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허망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허망한 삶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따라서요,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그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가면 다 다르죠. 그 부르심이 다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만족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떠나 사는 것은요, 여러분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누가 허망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의 삶의 의미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바울이 말한 18절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18절이 뭐냐면요, 허망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것.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총명이. 둘째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음이 굳어진 것인데요, 신앙과 도덕적 양심의 기능을 하는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요 지금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총명이 어두워졌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무지한지, 내 마음이 굳어졌는지,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저 내 삶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쁜 짓을 행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허망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나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삶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먼저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 있어야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요, 회개는 꿈도 못 꾸죠. 그리고 그 영혼은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탕에 방임을 해요. 육체의 정욕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요 내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내 욕심, 내 정욕만 채우면 It's okay, 괜찮아. 어떻게 살든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허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허망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 신앙의 연수들이 좀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까? 허망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아니,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한테 허망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이 동태 눈깔이 떼가지고 희미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본성, 그 습관들이 깊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배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알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는 그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려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한다라고? 바디 빌딩, 바디 크리에이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몸의 근육을 일으키는 것이 근육 운동이지, 없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육 운동이 아니에요. 근육을 기르는 운동을 할 때요, 근육이 커지고 강해집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옛사람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일은 우리가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루아침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거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의 예화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거지 왕자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잃은 왕이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지 소년을 발견하고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거지 소년을 양자로 삼습니다. 왕 때문에 거지 소년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방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는 왕의 종이 와서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는 왕이 종이 와서 왕자님 부족한 점은 없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이 거지가, 이 왕자가 그렇게 물을 때만 하는 얘기가 나으리 한 푼만 주십시오.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지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였던 자기를 왕자로 삼아주신 그 왕의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거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왕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로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왕이 원하는 길이고 그게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요 새 사람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은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처럼 산다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은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그것을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보면요 새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저는 부디 바라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남규가 우리의 어떤 그 습관들과 그것들을요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딴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